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난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에게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저주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자는 자주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요를 누리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집 문 앞에 버려진 거지였습니다. 여기서 헌데는 피부병으로 인한 악성 종기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자는 복받은 사람, 나사로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죽음 이후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가 아닌 거지가 안겼다는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자부심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렸고 율법도 알고 율법의 규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 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이웃도 아닌 돈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종교의 껍데기는 지켰지만 그 삶 속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병든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의 실제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나사로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얻으려 애쓰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 외면은 나사로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자신은 음부에서 고통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 내 형제들에게 경고해 달라고,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즉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다시 간청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말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 회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자는 말씀을 몰라서 음부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순종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자처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고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 우리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지 말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국정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 억압과 착취로 고통하는 열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아이들을 위한 엎드림 찬양 집회와 토요일에 있을 시니어 야외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아들람 선교센터를 늘 지켜주시고 인근 마을 주 1회 순회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익찬 선교사님의 심장 혈관의 건강과 노행자 선교사님의 허리와 다리 통증이 곧 회복되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리랑카 박숙기 선교사님 체력 관리와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공부하는 데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현정 간사님 항암을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제일 강한 항암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치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과정들 잘 견디게 하시고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kun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은 부위가 다시 커져서 2개월 동안 지켜보고 항암을 하려고 합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성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한 달 전 다친 어깨 골절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2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주사 주기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약에 대한 내성 때문에 8주에 한 번 치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외 수술과 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